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여기 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세상이 은혜 아래 있지 않다 보니까 영적 전투가 너무 심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공격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민망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그게 자기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동물들이 그렇게 물어뜯고 짓밟는 것처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아래, 죄의 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죄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의 도구, 불의의 도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별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볼 때에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전쟁 중에 살아갈 때 똑같은 죄의 도구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죄의 도구를 능히 이기는 빛으로, 능히 이기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실존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있거든요.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냐? 믿음 좋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를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상황이 나에게 확 와닿을 때, 그 상황은 뭐예요? 세상의 공격이죠. 세상의 미혹이죠. 세상의 강압과 속임이 나에게 확 와닿을 때 내가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가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아십니까? 어떤 원로인 목사님에게 후배들이 찾아와서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니까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한마디 교훈만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 가르침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큰 한국의 원로인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 누구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땅에 있는 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자라는 중에 내가 믿음이 상당히 컸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 상당히 컸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언제 무너지자면 극한의 상황에서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 극한의 상황. 진짜 믿음은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을 드러내야 해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담당했거든요. 청년들 볼 때 제가 솔직히 좀 얘기했던 게 너희들 까불지 마라 그랬어요. 혼자 뭐 연합 집회 가고 수련회 하면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 감성이 풍부하니까 막 뒹굴면서 자기가 엄청난 성령을 받고 예수 잘 믿은 것처럼 하는데 까불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
세상 나가서 첫 월급 받아봐라. 첫 월급 받아서 네 손에 돈 쥐어지면 그때 네 신앙이 민낯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11조를 못 내요. 그게 자기 신앙의 민낯입니다. 현 주소예요. 회식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인기와 높은 상사들의 그 강압 속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그저 전전긍긍하며 똑같이 힘의 논리 가운데 돈, 쩐의 논리 가운데 굴복해서 살아가는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까부지 마라 그랬어요. 내 말이 허투루 들리냐? 너희들 취업하고 나서 너희들 삶을 보고 그때 내 말을 떠올려라 그랬어요. 제가 당했던 제 고민이었거든요. 진짜 믿음은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드러냅니다. 근데 말로만 믿는 믿음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내 삶이 신자의 모습이고 나는 평화주의자고 내 마음은 샬롬의 은혜가 있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혼자 미쳐 날뛰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누가 건드렸을 때에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냐? 이 모습에 따라서 내 진짜 믿음이 내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 봐야지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진짜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부대껴 봐야지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아무도 건들지 않고 혼자 골방에 있는데, 혼자 무인도에 있는데 갈등을 겪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대끼는 중에 내 민낯이 드러나고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소망의 은혜를 입어 그 앞에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순금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그때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있는데 네 믿음과 네 실존이 그것밖에 못 돼? 쩐의 전쟁에서 지고 세상 유혹과 시험과 강압에서 지고 그런데 네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기는 자인가? 내가 지는 자인가? 내가 이 세상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아래 거하며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자인가? 아니면 도리어 죄 아래서 불의의 무기가 되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맞게 삶의 성화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변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성화인데 이 성화는 변화가 있어야지. 성화하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건 기형아예요. 장애라, 영적 장애라고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출생을 했는데 성장이 없다? 그거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최소한 이 성화의 삶 가운데 뭐 크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먼저 나타나는 게 마음의 죄책감이에요. 마음의 거리낌이에요. 마음의 부담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다. 이 화염 맞은 거죠. 마음이 화염 맞은 거예요.
그 옛날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 죄인은 죄를 못 느끼거든요.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전쟁터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신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쩐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들만 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최소한 내 마음에 이 부담감, 죄책감, 거리낌, 이런 영역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리,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니까, 성화의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났냐? 칭의를 받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영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겨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명령이죠. 생명을 받은 자, 예수의 생명, 성령을 받은 자라면 죄의 종로를 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 말이죠. 죄의 종으로 머물지 말고 이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신자의 신분과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가장 안 쓰는 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요구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우리의 신분에 맞게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이 말씀대로 이미 정해졌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분을 쭉 얘기해요. 근데 이 신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마지막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덕,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세상에 보냈어. 빛으로, 소금으로. 근데 이 덕을 받아 누리고 소유하고 있을 때 선포하게 되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자꾸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원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죄의 종도로 타니까 우리가 선포할 게 없는 거예요. 덕을 끼칠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 살아온 흔적에 따라서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힘이 생기고 내가 살아온 그 모습에 따라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대하는데도 힘이 생기고 내가 살아온 모습에 따라서 내 후배들에게 교회의 후배들에게 신앙은 이렇게 가지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가지는 거야. 권면하는데도 힘이 달라요. 누가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힘이 다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을 정확하게 아셔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예수의 덕을 끼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화의 삶 가운데 자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 한 번에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화입니다. 점진적이라도 더디더라도 어떻든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더 연결해서 보죠. 2장 1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인데,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근데 자꾸 유혹을 받는 거라.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데 여기서 장막집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을 지으려고 하고,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려고 하고, 모든 영광을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세상에 살고 있는 중에 너희를 속이는 강압과 속임과 미혹과 유혹을 제어하라. 너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이 메시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은 거듭났거든요. 거듭난 영혼을 제한된 육체에 가두려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제어하라.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전해주고 있어요. 이 제어하라가 우리의 자세입니다. 신자의 신분과 위치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에요. 제어하는 것.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풍파를 제어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 행동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욕, 모든 이 소욕, 여기에 순종하지 말고 제어하라는 건데요. 재밌는 표현이 12절에 보면 너희 죽을 몸이에요. 너희 죽을 몸. 12절에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우리의 거듭난 영이 따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중생했다, 새로 났다, 거듭났다. 뭐가 거듭난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난 거예요. 내 영이 중생하고 새로 나고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중에는 내가 중생한 자는 맞는데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 육은 지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아직 안 거듭났어요. 우리 육은 언제 거듭나요? 우리 주님 재림 때입니다. 그때 육이 거듭나요. 근데 영이 육을 통제합니다. 영이 육을 제어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마음이고 사령탑입니다. 영이 사령탑이 예수 안에서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육의 소욕과 육의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난 영이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 도전과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면은 자신의 죽을 몸, 자신의 썩을 몸, 자신의 병든 몸, 이것만 보고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실족해버려요. 영이 부활소망, 천국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육이 후패하고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영, 새로운 육을 덧입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에서 꺾이지 않고 통제하며 제어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썩을 육과 몸이 없다면 우리는 성화가 필요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겪는 겁니다. 영화는 육이 없는 단계지 않습니까? 영화는. 그리고 나중에 이 완전한 영화는 부활한 거듭난 육과 하나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영화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의 이 유혹과 미혹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육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영이 통제해야 되는 그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하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화를 만들어 가시고 함께 내가 수고할 영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제가 신인 협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인 협력이라고. 성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래도 큰 위로가 돼요. 무슨 위로예요? 내가 육체로 죽을 자가 아니구나. 육체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구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자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과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구나 하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화의 삶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잠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좌절한 분 있습니까? 저도 겪었던 겁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제가 무너졌을 때, 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도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좌절이 아니라 회개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할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면은 다시금 살고 살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좌절 가운데 얼구 네가, 얼구 네 주제에, 얼구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자꾸 깔아뭉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의가, 예수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뛰어나가면 하나님께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다시금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사단 마귀가 까부라치고 사단 마귀가 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은 죽을 몸에 있어요. 이 죽을 몸밖에 안 되는데 죽을 몸에 집중하지 마시고 현세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내세 완전히 새롭게 하실 예수께 집중하셔서 여러분은 이 죽을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 거듭남의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화의 변화 가운데 계속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람입니다. 그게 자라는 성화예요. 성화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화는 자라납니다. 근데 자라는 중에 성장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순간순간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지르고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경외심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도 느끼기도 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겪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가 하염없이 좋았다가 엄마가 또 미웠다가 또 엄마를 무서워했다가 엄마를 의존했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변화 가운데 부모라는, 엄마라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성화 가운데 그 성장통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의 근본, 이 죄의 근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내 육체로 타고 들어와서 까부라치는 거예요. 내 영만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게 없다니까요. 왜?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육은 아직 거듭난 육이 아니니까 사단이 이 육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강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왜 그 육체의 소욕을 사단이 장난질 치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육체를 입고 왔을 때 이 사단도 똑같은 육체인 줄 알고 우리처럼 쉽게 넘어질 줄 알고 그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거듭난 영으로 이기셨습니다. 신성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기셨지만 내가 육체를 있기 때문에 아직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더 많은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처음부터 아예 죄 아래에 굴복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죄, 사탄 마귀가.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을 따르는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내 주인이 죄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이제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배움과 바른 통제를 받고 있는데 옛 주인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며 화려한 보여주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그럴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 세상은 이런 영적 전투가 없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쩐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치열하게 살지만 영적 전투의 치열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터, 세상을 전쟁터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전쟁터와 우리의 전쟁터가 다릅니다. 그 대상이 다릅니다. 자기들은 피와 식별이 못해서 아군끼리 싸우고 있고 자기들 죄의 종로를 타는 사탄 마귀의 새끼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 죄의 종된 자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 갈등이 없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그게 긍정적인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보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옛습관이 남아있어서 주의를 빠뜨리는 게 그들에게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이 마음에서는 뭔가 모르게 주의를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자가 이기면 점점 더 거룩하게 자라가는데 지면은 안 돼요. 순간 졌더라도 완전한 패배가 아니니까 또 일어나셔야 돼요. 결국 신자는 점점 더 이기면서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한 번 진 거는 완전히 진 게 아닙니다. 한 번 좌절했다고 한 번 졌다고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셔서 일어나면은 그게 다시 역전이에요. 반전이에요. 사단은 내가 깨갱하면은 내가 지면은 내가 이겼다. 역시 내가 이겼어. 육체의 소욕 너는 거기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 라고 우리를 계속 올가매려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 버리면은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이 우리를 둘러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끝나야 졌다 이겼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싸움 중인데 졌다 이겼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간의 밀림이 졌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화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말하지 않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를 자꾸 어둠이 감싸려고 하는데 빛을 드러내 보세요. 빛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작은 후레쉬라도 아무리 작은 성냥개비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촛불 하나라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탈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영적 전투하십시오. 보혈 찬양 부르시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악으로 여러분이 미혹하고 강압하고 속이는 그 사단 마귀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 내시면 그들이 여러분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급히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호령하시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4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명령입니다. 명령. 대적하라. 그런데 불신자는 마귀를 절대 대적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자는 신자만 대적하지 불신자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능력을 더 요구하죠. 오라고. 그러니까
부적 써가지고 벽에 밑에 넣고 다니고 팬티에 꼬매 다니고 별짓 다 하잖아요. 내 주인은 마귀 새끼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이 쩐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영생복락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돈 좀 더 버는 그게 다예요. 달마 사진 걸어놓고 문지방에 부적 붙여놓고 그게 다 뭡니까? 돈 들어오라고, 돈 들어오라고. 돈의 노예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우리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인간의 최대 목적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매 순간 살든지 죽든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육이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혹과 유혹과 속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이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요? 육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여김받은 의인입니다. 제가 여김받았다, 의롭다, 칭함받았다, 여김받았다 이런 표현을 자꾸 많이 쓰죠. 성경의 표현이니까. 근데 이 여김받은 의인, 왜요? 아직 육체를 입고 있어서 여김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화의 단계, 영과 육이 다 거듭난 그때가 되면 의인의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영만 거듭났기 때문에 여김받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김받은 의인, 이 여김받음이 너무나 확실한 여김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여김, 확정된 여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확실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이게 여김이에요. 아직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이. 근데 다시 살아난 자가 이미 첫 열매가 되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와 연합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안에서 우리가 여김을 받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무슨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메시지 13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죄 아래 있을 땐 불의의 무기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하수인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여김받고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메시지인데 그렇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의 변화가 성화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입과 눈과 발과 손과 모든 지체가 더디지만 성화를 이루면서 성숙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장통이 있다고 여러분 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장통이 있을 때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은혜의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성장통이 있다고
그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통이 있고 순간순간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법, 이 죄의 법, 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은요, 좀 쉽게 얘기합시다. 이 법은 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고요. 이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법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아래에 있음이라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바꿔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둘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법도 은혜도, 율법도 예수도, 율법도 성령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측면에서는 은혜가 맞아요. 근데 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에 매여버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용도. 이 포크, 아이들에게 처음 젓가락질 못할 때 포크를 주지 않습니까? 이 포크에 용도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좀 크면서 소근육, 대근육 발달하면 손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질을 해야 되죠. 근데 젓가락질 하지 않고 계속 포크질만 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는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듬어 줘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초등학문 같은, 포크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초 학문으로 주셨던 그 영역인데 이 포크에 매여버렸어요. 젓가락질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죄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전적인 은혜죠. 근데 이 율법도 죄를 깨닫도록 주셨다는 측면에서는 은혜 맞죠? 그리스도도 구원의 핵심이니까 은혜가 맞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젠 좀 성장했으니까, 내 주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과 함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과 함께 은혜 아래 있다. 이 영역을 율법과 이 성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혜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한 5가지로 해드리면, 한번 보세요. 먼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근거 구절들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그래도 단회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다시 사는 길을 찾는 방법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꾸 이 신약에 들어와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고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지켜야 될 율법입니까? 지키지 말아야 될 율법입니까? 2번째 넘기세요. 그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 같은 거는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뭐 10계명의 율법들 다 지켜야 될 내용들이죠. 다 지켜야 될 내용들이고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기준이 율법으로 나타난 건데,
이거를 몸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나가면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다만 이 세 번째가 은혜 아래 있음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과 함께 거한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중요한 부분, 또 선한 것, 기준이 되는 것 다 맞는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 아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나의 실존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 과정으로서의 율법이 돼야지, 율법에 매여서 더 이상 은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행위주의자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게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니까 그 앞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도 임하는 율법이 말한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거는 은혜 아래 가지 않았을 때는, 율법만 행위적으로 지킬 때는 그 행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당하게 되지만, 은혜 아래 나가게 되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보완해주고 은혜가 덮어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또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가 없을 때, 성령이 없을 때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죽었다 이런 죄책감만 있었을 뿐이고 부담감만 있었을 뿐이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라는 그 방편, 은혜의 방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역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이게 중생, 이 영이 거듭났어요.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 거듭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새겨진 내면의 규범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내면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만 새겨졌어요? 돌판에만 새겨졌어요. 법조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에요. 내 마음은 왜 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은 채 안 하면 죽는단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율법이, 선과 악의 기준이 거듭난 본성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니까 내가 성령의 행함으로 순종하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서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인간, 은혜 아래 있지 못한 인간,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인간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통해서 딱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의 1번, 2번을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율법과 행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게 두 극단이 일어나는데, 율법과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불신자, 완전 불신자,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율법과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의 기준이 없으니까 더 큰 고통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저 유럽 나라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출산 문제 얘기하는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저출산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데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당연히 못 낳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인데, 짐승 새끼들도 암숫이 있어서 암숫끼리 짝짓기를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는데, 인간이란 작자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 더불어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따라서 자기들끼리 인권이다, 자유다 얘기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선의 기준, 인간의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짐승은 더 못한 거죠. 짐승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나는 최소한 암숱이 있다. 너희는 암컷, 수컷이 있냐? 짐승도 웃을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선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 죄와 저주와 고통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은 있어요. 율법은 있는데 유대인과 같은 율법의 매인 자들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더 불안하고 더 의심하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맞나? 이 확신이 없는 거지. 우리는 확실히 명확한 의롭게 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는데 그들은 확신이 없어요. 아이고, 짐승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한 게 맞나? 아이고, 왜 이렇게 찝찝하지?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의심만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지 못하니까. 지금 1번, 2번과 3번은 극단입니다. 완전히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매인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심정, 이 마음의 심정 상태가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외롭고 늘 고통 가운데 있고 늘 우울증에 있고 늘 불면증에 있고 저주받은 상태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먹고 마시고 죄만 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니까 예수와 연합, 접속된 삶을 살아내니까 그 가운데서 좀 더 성장과 성숙을 늘 이루며 조금씩이라도 더디더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아래서 죄의 종로를 할 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서 나오셔야지 잘합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지 잘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 잘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세상에 잠깐의 그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사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생 복락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하숙생이에요. 나그네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연기, 안개, 증기,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신분에 맞게 죄를 버리는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영의 양식도 먹으시고요. 영적 호흡도 하시고 영적 훈련도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 나오세요. 훈련의 자리에 나오시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제가 돈 생기고 떡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더 많이 드린다고 제가 돈 생기고 떡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여러분이 섬김한다고 저한테 유익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를 귀찮게 하고 저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수요 예배 없앤 교회 아주 많습니다. 금요 기도에 없앤 교회 아주 많습니다. 저도 잠깐 유혹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좀 줄일까, 교육자 모시기 전까지는 줄일까 하는 유혹이 있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 없애면은 다시 만드는 모습이 더 힘들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 무너뜨리고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싶어서 한국 전통에 따라서 그냥 해야겠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안 하면 저는 몸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병듭니다. 저도 병듭니다. 계속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양식, 영적 호흡, 영적 훈련, 그 자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리이니 여러분이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자리 지키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화의 삶 가운데 자라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화의 변화, 이 성화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예수께 집중하시고요. 자라는 성화 가운데 순간순간 미혹과 어려움과 성장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예수와 연합되셔서 예수 안에서 확신 가지시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중에 자라나셔서 그 성화의 참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자가 될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쩐의 전쟁에서 같이 죄인 되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의인 되어서 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모든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